자, 오늘 우리 좀 연구하고자 하는 말씀은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26절부터 하죠.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자, 여기 인자의 때는 예수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가 되겠죠. 자, 여기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의 한 실제로서 노아 때의 홍수 사건과 그 때를 사용하고 계시죠. 노아 홍수와 노아의 때를 여기 예수님 오실 때의 실제로 들고 계십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단순히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회상하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자, 인자의 때에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죠. 자, 바로 이 이야기의 초점은 노아의 때 과거가 아니라 현재부터 미래까지 맞춰져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과거가 아니고 지금부터 앞으로의 초점을 맞추고 하신 말씀이죠. 자, 이 홍수의 사건은 우리의 삶을 체크하는 테스트기와도 같은 거죠. 자, 우리 아시는 대로 일본의 수년 전에 그 지진으로 후쿠시마의 그 원자력 발전소가 그 방사능이 누출되었죠. 그래서 지금 거기가 죽음의 땅이 되었는데, 거기에 가까운 거리에 사는 사람들은 보니까 지금도 그 사람들은 다 테스트기를 하나씩 들고 다녀요. 방사능 측정기를 개인적으로 다 돈 주고 구입해서 들고 다니면서 그들이 생활하고 있는 환경 곳곳을 수시로, 그게 환경마다 조금씩 다 이렇게 차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면서 그렇게 사는 것을 우리 방송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멸망을 경고하시는 것은 이 멸망이 운명지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노아의 홍수와 또 그 멸망을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뭐 겁을 주기 위해서 또 우리의 운명이 그렇다, 세상 마지막의 운명이 그렇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 이 멸망에 대한 경고는 사실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어떤 역설적인 표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자, 하나님께서 그 멸망이 운명되어 있다면 그거 굳이 이야기하실 필요가 없죠. 그냥 멸망시키면 되지만은, 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것이 운명 지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노아의 때 세상 사람들의 상태를, 자, 여기 이 말씀에서 어떻게 묘사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자, 그러면 뭐 노아는 금식했다는 겁니까? 노아는 굶었다는 그 말이 아니죠. 자, 예수님은 노아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여기 말씀해 보니까 노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방주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노아는 방주에 들어가는 것에 맞춰져 있고 그 다음에 그때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사람들의 그 삶을 이렇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으로 예수님은 묘사를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바로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자, 그들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바로 먹고 마시고 그 당시 노아 시대의 세상에 그 멸망당했던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단순히 먹고 마시고 거기에 그들의 목적이 있었어요. 자, 그러나 이 노아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도 당연히 먹고 마셨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 지금 그의 눈앞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그것을 보고 그 일을 위해서 노아는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 노아 시대에 다른 멸망했던 그 사람들은 경고를 받지 않았습니까? 자, 그들도 충분한 경고와 초청을 받았습니다. 노아와 마찬가지로. 자, 우리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자, 그분께서 그 앞에 성경절을 보면 그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는데 이 영들은 노아의 날들의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곧 하나님께서 한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불순종하던 자들이라. 자, 노아의 때에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감옥에 갇혀있는, 죄의 감옥에 갇혀있는 그 영들에 가서 선포하셨다는 거죠. 초청하셨다는 겁니다. 자, 노아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는 노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전파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성령을 거절했고 그리스도를 거절했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그때 어떻게 계셨습니까?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때 말씀으로 계셨어요. 자, 노아는 그 말씀을 선포했고 다시 말하면 노아는 그리스도를 선포한 것이죠. 그런데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거절했다는 거죠. 자, 히브리서에 보면 홍수로 멸망당한 사람들 모두가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볼 수가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노아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세상을 정죄했다는 말씀이 나오죠. 자,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참 우리가 볼 때는 좀 부정적으로 정죄했다. 정죄했다 그러면 뭔가 좀 우리 거부 반응이 들죠? 여기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 다시 말하면 그 믿음으로 그 말이죠.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세상을 정죄했다.
자,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노아는 그가 믿고 있는 말씀을 세상에 전파했다는 의미죠. 예. 말씀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초청을 전파했다는 것이죠. 예. 자, 노아의 가르침으로, 그런데 왜 노아의 가르침으로 세상이 정죄를 받았습니까? 자, 여기 보니까 그들이 그 가르침을, 그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정죄를 받은 것이죠. 자, 문제는 그들이 그 일에 대해서 알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것을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신들에게 전해진 기별을 믿을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들 앞에 놓인 멸망에 대해 아무것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방주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고의성이 있죠, 그렇죠? 그들이 어쩔 수 없이 무지했거나 몰라서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그들의 의지가, 다시 말하면 작용해서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들의 의지가 그들의 멸망에 작용했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 베드로 후서 3장에 보니까, 자, 그들은 이 사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 이거 영어로는 여기 willingly라고 되어 있죠. 고의적으로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알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불가능했던 것이 아니라 충분히 가능한, 하나님을 알만한 그 모든 것이 나타났는데도 그들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고의적으로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여기 베드로는 홍수 사건을 무엇과 연관시키고 있습니까? 5절에 이 사건은 뭐죠? 창조죠. 창조와 연관시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그들이 어떻게 한 겁니까? 고의적으로 알려고 하지 않았고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는데, 자, 이 홍수를 창조와 결부시키면서 그 앞에 성경절을 보면 그것을 또 어느 때와 연관을 시키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와 이렇게 연관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것을 하려고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걸으며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부터 있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되느니라 하리니. 자, 결국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예.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고의적으로 알려고 하지 않는. 자, 그래서 아직 하나님께서 그들의 더 확실한 빛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은혜의 시기를 더 연장해 주시는 것이죠. 자, 이 노아 시대에
사람들의 고의적인 무지는 그들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우리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우리 로마서 1장 28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또한 그들이 자기의 지식 속에 누구 두기를 싫어했다고요? 자기의 지식 속에 하나님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두기를 그냥 단순히 안 두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싫어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방법이 없잖아요. 그들을 어디에 내주었다고요?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하나님을 두지 않는 생각, 이것은 무슨 생각입니까? 버림받은 생각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무 가치 없는 생각이라는 거죠. 거기에 내어주셔 어떻게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자, 이거 하나님이 행하도록 명하신 겁니까? 왜? 그들의 생각도 하나님을 싫어하는 당연한 결과로 그들은 버림받은 생각 속에 살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일도 무엇이겠습니까? 그 일인 것이죠. 자, 우리 다시 누가복음 17장으로 돌아가서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노아의 때를 말씀하시고 또 28절 롯의 때와 같으리니. 자, 여기도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자, 롯의 때도 역시 그랬다는 거죠. 그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자, 이것이 이 자체가 죄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이 자체의 일이 나빠서 그들이 멸망당한 것이 아니고, 자, 그들 생각 속에 하나님을 두지 않았다. 자, 그들도 그 죄악의 도성을 탈출할 수 없었기 때문에 탈출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경고를 들으려고도 믿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롯의 말은 소돔에서 아무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과 이제 헤어질 때 어떻게 하죠? 아주 에덴 동산 같이 보이는 그 평지의 소돔을 선택하죠. 그리고 이제 그 소돔으로 점점 한 발씩 그 소돔성 가까이로 이제 가다가 어느 날 보니까 롯이 어디에 있어요? 소돔 성문에 앉아 있는 롯을 보게 되죠. 아마 그가 세상적으로는 성공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롯은 사실 그 소돔 사람들에게 롯은 자기의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위치에 있었어요. 왜? 거기에 경고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롯은 거기에 살기 위해서 갔어요. 자, 그래서 그가 그 멸망 직전에 그가 그의 사위들에게 위험을 경고하러 갔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죠? 자, 롯이 나가서 자기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이 도시를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였으나 그의 사위들은 그를
개그맨으로 여겼더라. 예, 뭐 개그 한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예. 자, 여기 우리 이 소돔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누구를 방문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방문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그 사실을, 그 소돔의 심각성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가 하실 일을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거기서 중재를 하죠. 자, 처음에 몇 명부터 시작했습니까? 50명. 하나님이, 우리 그래도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같이 죽이는 거나 하나님 받지 못한 일입니다. 그럼 거기에 만약 의인 50이 있다면 이성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이성을 도전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처음에 너무 많이 부른 것 같아요. 그죠? 우리도 그럴 때 많죠. 우리 그때 물건 사러 갔다가 좀 과감하게 깎았는데 주인이 선뜻 그렇게 해주겠다 그러면 더 깎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어떻게 합니까? 더 깎죠. 그래서 몇 명이 됩니까? 점점 그렇게 최후로 깎은 것이 몇 명입니까? 10명이에요. 자, 그럼 이 아브라함이 10명을 불렀을 때는 뭔가 계산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누구를 생각했겠어요? 롯의 식구들. 자기 조카 롯의 식구들. 그러니까 최소한 자기 조카들이 구원받아야 된다고 그는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롯의 가족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그걸 대충 추정해 보면 롯의 아들, 딸들 성경에는 없어요. 그죠? 딸은 물론 여기 사위가 있으니까 딸은 있죠. 근데 여기 사위들은 킹제임스 성경에는 결혼한 사위들이라 그랬는데 우리 또 개혁 성경에는 약혼한 사위들이라 또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어쨌든요. 왜냐하면 사실 롯이 소돔을 탈출할 때 몇 명이 나갔습니까? 4명이 나갔거든. 근데 그 두 딸은 어떤 딸이죠? 결혼하지 않은 딸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내 딸이 있다고 그 천사들이 왔을 때 소돔 사람들이 막 그 손님들을 내놓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한 말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 사위들이 여기 킹제임스 성경 말대로 결혼한 사위들이라면 자기 가족들도 다 구원하지 못한 거예요. 아들이 있었는지 우리 천사가 말할 때 혹시 여기 네 자녀들이나 네 친족들이 있으면 다 불러내라 그래서 지금 롯이 찾아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참 아무튼 우리 좀 더 우리 보면서 봅시다. 자, 우리 누가복음 17장 31절. 그날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자기 물건이 집에 있어도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들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되돌아가지 말 것이니라. 자, 언제요? 그날에. 그날에. 자, 이 말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태가 굉장히 긴박한 것을 말하고 있죠. 자, 32절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자, 이 롯은 정말로 불 속에서 끌어냄을 받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불에 타는 거, 불 붙은 걸 이렇게 꺼내가지고 후후 틀은 거예요. 그렇죠? 불을 끈 겁니다. 자, 롯이 소돔을 선택할 때 그는 모든 걸 고려했겠지만 고려하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그 도시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자, 그렇다고 롯이 자기의 장래를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자기 장래를 생각했어요. 자녀들의 미래, 앞으로의 전망, 뭐 부동산의 가치가 같은 것, 또 노후 문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듯이 생각했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그가 계산에 넣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아마 고의적으로 뺐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나 매혹적이기 때문에 일부러 그거는 계산해서 계산에 안 넣은 것 같아요. 그걸 계산에 넣으면 계산이 복잡해지거든.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 계획을 세울 때 거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다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산이 좀 잘 안 맞아요. 그죠? 복잡해져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너무 세상이 주는 이게 너무 매혹적일 때는 빼버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립니다. 롯이 아마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가 빠뜨린 것이 무엇이죠? 그가 생각한 장래보다 더 멀리 있는 그 장래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 장래를 생각하면서 걱정하고 염려하죠.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그건 장래가 아니고 뭡니까? 이 세상에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가치 없는 것이죠. 자, 롯이 소돔을 떠날 때 그는 지금껏 땀 흘려 이룩한 모든 것이 뒤로 하고, 그죠? 참으로 그는 그의 손에 아무것도,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아주 급하게, 그가 집에서 갖고 나온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겨우 천사의 손에 그것도 이끌려서 멸망의 도성에서 나왔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날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자기 물건이 집에 있어도 그것을 가지려고 내려가지 말라. 우리 예수님 당시에 그 집들을 보면 이렇게 옥상이 다 있잖아요. 옥상에 거기 이제 생활 공간이죠. 그런데 그날에는 거기서 내려오면서 집 안에도 들어가지 말라는 것이죠. 물건을 가지러. 또 들에 있는 자는 집에 뭘 가지러 들어가지 말고 그 자리에서 바로 어떻게 하라고? 도망가라.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주 짧지만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죠. 32절에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자,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봐도 롯의 아내에 대한 아브라함 롯에 대한 기록은 조금 많이 나오지만은 롯의 아내에 대한 기록은 딱 이거밖에 없죠. 창세기 17장 26절. 자, 그러나 롯의 아내는 그의 뒤에서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자, 이거는 이제 롯의 아내에 대한 좀 기록이 이제 한 절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여기 롯의 아내가 한 일에 대해서 지금 롯의 아내가 무엇을 했습니까? 딱 두 단어는 그렇죠. 롯의 아내가 한 일에 대해서는 딱 두 단어 뭘 했다는 거죠? 뒤를 돌아봤다. 자, 그러나 이 행동 하나가 그녀의 삶 전체를 품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의 몸은 억지로 이끌려 나왔지만은 그녀의 마음은
그 멸망의 도시를 탈출하지 못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성경에 그렇게 특별히 롯의 아내에 대해서 많은 기록도 없는데 예수님은 특별히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에게 누구를 기억해라? 롯의 아내를 기억해라. 자, 우리는 참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우리는 항상 이 롯의 아내를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자, 이 사진은 오늘날 그 사해 소돔에 있었던 그 호수가 사해죠, 그렇죠? 지금 소돔은 그 흔적이 없는데요. 자, 바로 고대 소돔이 존재했던 곳으로 추정되는 그 지역에 이런 소금 기둥들이 이게 누렇게 보이지만 이게 흙하고 이런 소금하고 섞여서 이 소금 성분으로 된 이런 자연적으로 생긴 건데, 자, 그 소금 기둥들 중에 하나가 사람들은 이 소금 기둥의 이름을 붙였어요. 누구라고요? 롯의 아내라고 붙였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가거나 하면 여기 가서 꼭 이 누구를 보고 이 롯의 아내를 보고 옵니다. 그냥 그렇게 생겼다고 그렇게 사람 추정할 수 있지만 우리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해요. 그렇죠? 그가 무엇이 되었다고요? 소금 기둥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33절,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그것을 보존하리라. 자,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방인의 뜻은 특별히 나쁜 뜻이 아니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사람들 다 이방인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들은 무엇을 구한다고요? 그들이 첫째 구하는 것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 때문에요? 무엇을 위해서요? 목숨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랬죠.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것들을 구하다 보면 누구를 잊어버립니까? 생명을 주시는 분을 잊어버리는 거죠. 자, 목숨을 지키려는 일념 때문에 생명을 주시는 분을 잊어버린다면 그거는 자기 목숨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죠. 내 목숨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하는데 그것이 나로 하여금 생명을 주시는 그 근원으로부터 떠나게 한다면 그거는 내 목숨을 위한 것이 아니죠. 자, 만일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목숨과 같이 여긴다면 차라리 그것을 잃어버리는 편이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는 더 나은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자, 세상 사람들이 이걸 생명처럼, 목숨처럼 여기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 때문에 생명을 주시는 분에게서 끊어진다면 그걸 어떻게 해라? 그것이 생명으로 생각한다면 그 생명을 잃어버리는 게 차라리 낫다는 거죠. 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영생을 얻으려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도 이기심이 아니냐. 자기 죽지 않고 영원히 오래 살려고 하는 것, 그것도 일종의 이기심이 아니냐.
뭐 하나님의 사랑은 이타적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역시 이기심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것을 이기심이라고 부른다면 그 이기심은 우리가 지켜야 되겠죠. 예? 자, 그러나 그 이기심은 세속적인 이기심과는 방향 자체가 180도로 다른 방향에 있는 것입니다. 예. 그것을 얻는 방법도 완전히 다르죠.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우리 보통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쉽게 이해하도록 해설을 이렇게 이제 말을 좀 덧붙여서 이렇게도 고쳐보고 저렇게도 고쳐봤는데 다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예수님 말씀 그대로가 제일 완벽해요. 예? 보니까 말씀에 흠이 없어요. 여기 내가 뭘 붙이니까 이상하더라고요. 또 이걸 내가 설명을 넣으니까 그게 말이 다 안 되더라고요. 자,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그것을 보존하리라.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읽고 이해하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뭐 세상 책은 그냥 읽고 이해하고 이해되면 넘어가면 돼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그냥 이해한다고 넘어가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 우리의 생각이 머무르도록 하는 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이 말씀에 머물러야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어?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생각이 항상 머물러 있어야 할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은 우리가 생각하는 생명과는 다르죠. 자, 그것을 얻는 방법도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또 이방인들의 방법대로 생명을 구하면 100% 실패해요. 그렇죠? 100% 그거는 실패하는 방법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에 12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우리가 천연계를 보면 자, 우리 오늘 교장 선생님도 천연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참 천연계를 보면 신기해요. 그렇죠? 비록 죄로 말미암아 죽음과 부패가 생겼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이 허지로 돌아가게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죽음이 항상 새 생명을 위한 밑거름이 되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재활용법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인간의 문명이 발달되기 전에는 제가 어릴 때마다 시골에 쓰레기장이 없었어요. 제가 어릴 때 굉장히 시골에 살았는데 당연히 전기도 없었고 뭐 이런 플라스틱 이런 게 없었고 그릇도 다 박으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고 이렇게 물론 이제 놋그릇 같은 정도는 있었어요. 물론 그때도 도시는 있었지만은 우리 마을에는 쓰레기장이 없었어요. 대신에 뭐가 있었느냐? 집집마다 그럼 퇴비장이 있었어요. 그때는 버리는 게 없었어요. 다 거기 갖다 놓으면 다 재활용이에요. 다 그걸 푹 섞여서 어디로 갖고 갑니까? 밭으로 가면 그것이 뭐가 돼요? 거름이 되어서 또 새로운 생명을
자라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태비장은 있었지만 쓰레기장은 없었어요. 인간의 이기심이 사실 쓰레기장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황폐되어 가고 있고, 저기 제가 전에 어디 뉴스에 보니까 태평양에 우리 한반도보다 몇 배 되는 쓰레기 섬이 있다고. 그게 뭐 땅이 있어서 섬이 아니라 쓰레기들이 거기 다 모여갖고 한반도보다 몇 배가 되는 면적을 쓰레기로 덮여있다는 거예요. 자, 하늘의 미랄 속에 있는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눈에 있어요. 신눈 안에 있죠. 그렇죠? 네. 자, 그 생명이 활성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신눈은 조그만해요. 그 나머지 부분 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썩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지금 예수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이 싹터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 육신의 삶은 무엇이 돼야 합니까? 그 밑거름이 돼야 된다는 거죠. 썩어서. 거름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썩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썩지 않은 퇴비를 갖다 주면 어때요? 생명들이 다 죽어버려요. 예, 새싹들이 다 말라 죽어버리죠. 예. 자, 그것이 완전히 썩으면 썩을수록 완전한 그 영양분 밑거름이 되는 것이죠. 자, 그 영원한 생명의 신운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그 앞장에 보면 16장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이렇게 관리하다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막 자기 일을 위해서 막 허비하죠. 그래서 이제 주인이 알게 되었고요. 이제 해고당할 처지가 되었죠. 자, 그래서 이 청지기가 이제 걱정이 돼서요. 그래서 속으로 이제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 내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지도 못하겠고 구걸하자니 부끄럽구나. 자, 그래서 그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제 자기가 그 청지기로 있을 때는 장래를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해고당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앞으로 자기가 살아갈 일이 막막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뭘 생각하는 거예요? 장래의 일을, 자기 장래를 위해서 염려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래서 장래를 위한 프로젝트를 하나 이제 생각해내서 그 일을 시작했죠. 자, 그가 어떻게 했죠? 자, 그가 아직 해고당하지는 않았어요. 마치 아직 우리의 생명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해고당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아직 주인이 맡겨놓은 그 모든 권한이 자기에게 있을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권리를 사용하는데 어떻게 사용합니까? 그 전에는 어떻게 사용했죠? 자기를 위해 다 사용했는데 이제 지금 누구를 위해 사용하기 시작합니까? 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에 그가 자기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 첫째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기름 100마리입니다 하며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증서를 가져다가 빨리 앉아 50이라 적어라. 이 사람은 원래 이렇게 다른 사람의 잘 살고 못 사는 관심이 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불의한 천지. 그런데 자기 장래를 딱 이제 생각하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뭐예요? 내가 이 권리를 가지고 있을 때 이걸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좀 투자를 해야 되겠다. 자, 그 본래 남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 장래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자기의 장래를 위해서. 네. 자, 그런데 주인이 이 사실을 알고 이 불의한 청지기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참, 이 성경이 이러니까 참 이상한 책이에요. 그렇죠? 여기 8절에 보니까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했으므로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참 감탄을 했어요. 주인이 참 똑똑한 친구다고.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예?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들의 세대에서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이다. 네. 자기들 세대에서 왜? 이 사람들은 자기 세상에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것밖에 없는 세상의 장래를 위해서 준비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빛의 자녀들은 그들의 세대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지금부터 영혼까지인데 그 영혼을 위해서는 준비를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더 지혜롭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들보다 지혜롭고 똑똑하다는 거죠. 참 예수님 이야기가 참 이상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 1776년에 영국 사람인데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 국부론이라는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들어보셨죠? 저도 많이 읽어봤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런 거 하도 이 사람이 이런 걸 썼다, 뭐에 대해서 썼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건데요. 자, 이 책을 사람들은 오늘날 자본주의 경제의 교과서라고 부릅니다. 이 1776년은 오늘날 현대 자본주의의 모델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이 독립한 해였죠. 자, 여러분 자본주의가 뭡니까? 뭐 글자 그대로 자본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기의 자본이나 생산 수단을 통해서 생산을 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 체제, 이걸 자본주의라고 해요. 뭐 그냥 쉽게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영국과 프랑스에서 이제 시작되어서 독일, 미국 등지로 이제 퍼져나가는데, 자, 이 자본주의의 특징은 첫째, 사유재산제를 인정하죠. 그전에는 군주 시대 이럴 때는 재산을 거의 군주나 봉건 지주들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개개인에게 어떤 사유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것을 인정해 줘야 되죠. 그리고 이윤을 내기 위해서 상품을 생산하는 것이죠. 그 개인들이 자본을 가지고. 그래서 이 자본주의란 말은 바로 그 사회주의, 다시 말하면 공산주의의 주창자들이었던 그 칼 마르크스 등이 이제 이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자본주의란 말은 그 좋은 의미로 말하는 것은 아니죠. 물론 자본주의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자, 그래서 아무튼 이 국부론이라는 이 책의 원제목은 국부의 본질, 국부라는 것은 국가의 부, 국가가 잘 사는 것. 이것이 국가가 잘 산다는 것의 본질이 무엇이고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연구한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 어떤 제도들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쭉 다루는 책이라고 그래요. 자, 다시 말하면 나라가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이며 그 원인이 무엇인가. 자, 그런데 그의 이론에 의하면 나라가 부강해지려면, 나라가 잘 살려면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나라가 뭔가 국책 사업을 만들어서 국가가 어떤 큰 기업을 만들어서 그 기업을 잘 살리고 뭐 이렇게 하면 나라가 우리가 잘 산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론은 그것이 아니고 국가가 잘 사는 것은 국가가 뭔가 프로젝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나라가 부강하는 데 기여하는 것은 국가가 추진하는 공익사업이 아니고 개개인이 국가 안에 있는 그 국가에 그 속해 있는 국민 개개인이 자,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활동을 잘하도록 그 개인들이 부강해지도록 부유해지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곧 나라가 잘 살게 되는 이론이라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사유재산제가 필수적이고 자유경쟁, 자기가 물건을 만들어서 팔 수 있는 이런 자유경제체제. 예. 자, 우리 북한의 예를 들어보면 북한이 뭐 요즘 모르겠는데 한동안 굶어 죽은 사람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왜 굶어 죽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북한에 갔다 온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북한은 사회주의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경영하는 공동농장이 있고 거기 가서 사람들이 일해서 공동 분배를 하는데 이 뭐 가뭄이 심해서 뭐 이렇게 하는데 가뭄이 북한만 가뭄이 됩니까? 남한도 가뭄이 다 똑같은데 왜 그들은 그럼 먹을 것이 없냐? 그들의 그 합동 농장이라고 그러죠. 그 공동 농장에 가면 농사가 다 안 된대요. 농사가 다 비틀어져 있고 그런데 각자 개인 집에 그 마당에 텃밭에 조금 있는 데 가면 거기는 막 옥수수가 튼튼하게 자랍니다. 예? 예, 참 공산주의가 나쁜 게 아니고 참 좋은 이론인데 뭘 몰라서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이라는 걸, 이 알파를 이 마르크스나 이런 사람들이 계산을 못한 거죠. 그래서 실패한 거잖아요. 자, 자본주의의 가장 특징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이익을 얻으려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어떤 물건을, 상품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죠. 자, 누구를 위해서 이익을 남기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이익을 남기는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물건을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팔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생산자들은, 이 자본주의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에 대해 관심이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 김 선생님 다 사업을 해보셨으니까 아시지만, 항상 사업하는 사람들은 뭘 생각합니까? 누구를 생각합니까? 네, 고객을 생각하죠. 소비자를 생각해요. 자기 물건을 살 사람을 생각해요. 그래서 내 마음에 드는 물건을 안 만들어요. 절대로. 누구 마음에 드는 물건을 만들어요?
소비자들이 뭘 원하는지를 항상 조사하고 다니죠. 예. 소비자들이 뭘 원하는지. 예. 내가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소비자들이 원치 않으면 안 만들어요, 사람들. 예. 자,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만큼 만들지 않고 생산하지 않고 누구들의 수요만큼? 소비자들이 원하는 수요만큼 만들어요. 그리고 가격을 정할 때도 내가 원하는 가격대라면 엄청 뭐 뒤에 0 많이 붙여서 예, 그렇게 팔면 이익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 생산자들은 뭘 생각해요? 자본주의 생산자들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물건, 소비자들이 원하는 만큼, 또 소비자들이 원하는 가격. 그것이 딱 잘 맞아떨어지면 누구에게 이익이 많이 떨어져요? 나한테 이익이 많이 떨어지는 구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참 우리 잘 아시지만 우리 조명준 장로님 옛날에 우리 부산에서 그 어린이 왕구를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항상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이제 애들이 좋아하는 왕구를 만들어서 그래서 애들이 좋아해서 인기를 끌면 한마디로 말해서 대박이 나고 그걸 잘 파악을 못하면 이제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런 일을 하는 분들은 뭘 생각해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이분이 하루는 새 자전거를 사서 타고 이제 볼일을 보러 나가셨는데 나중에 집에 왔는데 버스를 타고 가셨더래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고 나와서 자기가 자전거 타고 나온 거 잊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냥 전에처럼 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가서 그 자전거 잃어버렸어요. 예. 왜 그래?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뭡니까? 이 내 자전거 이거 챙기는 것이 아니고 항상 애들이 좋아하는 그 장난 어떤 걸 애들이 좋아할까? 항상 이런 거 생각하고 다니는. 예. 자, 왜 그렇게 남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연구하고 생각할까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이윤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자,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나라가 잘 사는 길이라고 한 것이 바로 이 아담 스미스가 이 국부론이라는 책의 그 요지예요. 국부론. 국가가 부유해지는 이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뭐 우리 세상적으로 보면 자본주의 국가는 다 잘 살잖아요. 네. 자, 우리 교회가 튼튼해지는 것도 사실은 교회가 추구하는 공익 사업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뭐 교회가 프로젝트를 뭐 가끔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예. 그러나 교회가 튼튼해지는 것은 철저히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립된 사람들, 개인적인 구원이 확정된 사람들이 그 개개인이 많아질 때 그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튼튼해지는 것이죠. 그냥 정부나 교회라는 조직 자체는 뭘 하는 겁니까? 그런 각 그 국민들이나 개개인 그 구성원들이 그 일을 개인의 그 이윤을 충분히 남길 수 있도록 서포트 해주고 뭐 또 지킬 거 있으면 지켜주고 그런 것이죠. 자, 이 세상 참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바로 이 세대의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들의 세대에서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 자, 그들은 바로 자기의 그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준비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에게 영원한 미래를 주셨는데 그 미래를 위해서 준비 안 한다. 그러니까 어리석다는 것이죠.
자, 우리 요한도 이렇게 말했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에 이르도록 그것을 간직하리라. 자, 우리가 추구하는 생명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밖에서 옵니다. 그렇죠? 네. 자, 우리 육신의 생명도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생명 우리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 안 먹어도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외부에서 뭘 들어와야 우리는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이것은 영적인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이 내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존되어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누구에게요? 바로 생명의 시여자에게 의존되어 있다는 것이죠. 나의 행복은 또 나의 기쁨은 내 울타리 안에 갇혀 있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죠. 오히려 나의 행복은 이웃집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나의 행복, 나의 기쁨은 다른 사람의 기쁨과 행복과 함께 있을 수 있어요. 자, 내 행복이 옆집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이 행복해지는 것과 내 행복이 같이 있다면 나는 내 행복을 찾으러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내 집에서 할 게 아니고 이웃집으로 가야 돼요. 자, 물론 봉사활동도 필요하겠지만, 자, 가장 큰 이웃을 위한 봉사는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영생을 소개하는 것이죠. 그것보다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더 큰 일이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봉사를 하는 것도 뭘 위해서요? 그게 끝이 아니고 이것을 위해서 있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6장 33절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영생에는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패키지입니다. 그렇죠? 영생 따로 먹을 것 따로 뭐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주면 거기에 패키지로 다 따라와야 돼요. 그렇죠? 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원한 생명을 붙들어라. 그것을 위해서 너가 부름을 받았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뭘 위해서요? 바로 이걸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많은 증인들 앞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전도죠. 그렇죠? 자,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이 하나님의 무한한 영원한 선물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